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제사의 제도, 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제사장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좀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크게 레위기 21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절부터 15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로부터 24절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또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의 삶의 어떤 규정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1장은 크게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내용과, 또 대제사장에게 또 주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을 그 제사에 음식을 드리는 문제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또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21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좀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경우와 또 이들의 결혼의 문제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다른 이야기도 좀 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그 더럽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부터 끊어짐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이제 더럽혀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과 3절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인 경우에는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장례의 절차에 있어서 제사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구별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머리털을 깎는 문제, 그리고 자기의 수염을 깎는 문제와 또 살의 흠집을 내는 것, 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 흔히 학자들은 이것이 이방의 어떤 장례 문화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 규정으로 일단 우선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전히 동일하게 6절에서도 반복돼서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여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는 그들이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들은 그 여호와의 화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당부가 주어집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불사르게 해야 한다, 불살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그 끊어짐에 관한 이야기, 또 죽임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교했을 때 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죽은 자를 장례하는데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외 규정이 있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에도 그것에 참여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일반적인 제사장인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면 과부의 경우에는 결혼이 좀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처녀로만 이제 아내를 삼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더하여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 예배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규정을 이야기할 때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백성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엄격한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까도 이제 강조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음식을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자들,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자들이 이 음식을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없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음식을 드리는 것은 좀 금지가 되었지만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게 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허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이 모든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두 단락이 다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이 엄격한 기준들이 그럼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규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또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어른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이 백성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화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해야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이들에게 주어진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들이 요구되는 요구 사항들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은 아닐 거예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처럼 예배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세우셨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바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적인 적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요구하신 것들은 있지만, 더 우리는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슬픔을 통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슬픔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그들이 이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그 슬픔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통제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원하는 어떤 그 사랑을 통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울타리를 좀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어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셔서 이들의 사랑을 통제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규정 안에서 통제하도록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육체의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의 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고로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습관의 문제라든가 내 성향의 문제라면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지만,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서 주어진 내 육체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우리 가문에 있는 어떤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어떤 그들의 슬픔과 사랑과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통제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엄격한 것들을 요구하셨고, 그 요구의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도록 하는 결단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굴복시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요구되었던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은 수준의 거룩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유로 충분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그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가증함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나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